감사합니다. 이제 2부 회무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계기들을 홍케다리 목사님. 좋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절기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또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배 은혜스러운 예배를 마치고 이제 2부 순서 회무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그동안 기도하며 작은 정성으로 후원해줬던 우리 과테말라 장경순 선교사님과 박윤정 선교사님, 정말 하나님 나라의 공평성을 위하여 헌신하며 믿음의 수고를 하였던 사역의 보고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나 전거하는 선교사님의 함께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의 귀한 시간을 되게 하시고 뿌려진 믿음의 씨앗의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 위로부터 주시는 선한 지혜와 총명을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도와주시사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재단 위에 다시 한번 복음의 불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선교보고 우리 장경순 선교사님과 박윤정 선교사님이 선교보고를 좀 해주실 텐데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내가 장경순 선교사님만 오신 줄 알고 우리 박윤정 선교사님 이름을 여기 안 올렸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한테 그런 글을 한번 보낸 일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을 나는 물론 다 선교지 가서도 그렇지만 어디를 가면 그렇지만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 선교의 모습을 보면서 과테말라에 갔다 와서 많은 기도를 하고 또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셔서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많은 시간이 없어요. 또 아마 이렇게 보니까 어디에 도착해가지고 아마 이번 주에 또 가실 것 같아요.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경순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보고를 좀 해주시고 박윤정 선교사님도 잠깐 또 나오셔서 말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나왔습니까? 처음에 파송 때하고 지금의 모습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먼저 말씀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제가 준비를 했는데 처음으로 죄송합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극히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지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지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미동부 기아대책을 섬기시는 회장님 박이스라엘 목사님과 모든 분들을 뵙고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과테말라에서 하시는 일들을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찬양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선교지에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고 억울할 때도 있었고 화가 날 때도 있었고 답답할 때도 있었고 두려울 때도 있었지만 저를 선교사로 보내신 이 자리에 머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의지하여 선교지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2009년 과테말라에서 기아대책 훈련을 마치게 하시고 2010년 4월에 파송받아 과테말라에 도착하였습니다. 1년 동안 안티구아에 머물면서 언어를 배우고 과테말라 여러 곳을 다니면서 과테말라 문화와 전통들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2011년 하나님께 순종하여 정착한 곳이 해발 2400m 우리가 사는 곳이고요. 2950m 고지의 사역지인 깨찰떼나고였습니다. 과테말라에 선교 오신 분들은 여기가 어디인지 아실 것입니다. 사랑의 이삭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백두산 2744m보다 조금 높아서 조금만 빨리 걸어도 숨이 차오르는 곳이지만 천사와 같은 만 부족의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카톨릭과 마야 전통 신앙들로 가득 찬 이곳에 교회가 없어서 거리에서 사랑의 이삭교회를 시작되었습니다. 거리에서 예배드리던 코흘리게 아이들이 이제 커서 교회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찬양팀으로 교사로 청소로 교회를 잘 섬기고 1년에 2번씩 교회 자체에서 국내 선교를 준비하여 더 어려운 교회를 찾아가서 섬기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사역을 돕던 루이스 목사님은 신학교를 다 마치고 작년에 예수교 장로회 국제연합 UPCA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전적으로 교회를 돌보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예배당을 동네 학교 마당에 건축을 하였습니다. 주말에는 예배당으로, 주중 오후에는 CDP 기아대책 아동 방과후 교실 센터로, 국립학교 강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기아대책 CDP 어린이 개발 사역입니다. 위에 올라가 봤는데요. 여기서 보는 우리 애들 사진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고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교회 중심으로 자라나기를 기원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CDP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 중에 섬기는 어린이들을 후원하고 두 번의 과테말라 선교를 통하여 직접 어린이들을 보고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무학이다 보니 아이들의 학업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아서 어린이 방과후 교실을 통하여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외면적으로는 그냥 학업을 돕는 방과후 교실이지만 실제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고 계십니다. 방과후 교실에 오는 280명 아동들이 말씀을 배우며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방과후 교실과 주말에 교회 예배를 통하여 어린이들이 영육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CDP 어린이 사역을 통해 자라난 아동 중에 대학에 가서 간호학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친구들은 사랑의 이삭교회 일꾼들입니다. 세 번째 사역은 기아대책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공립학교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 사역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던 에스페란사 지역의 청년 전도팀이 국공립학교에서 전도를 하다 보니
자기가 자라던 세대와 너무 다른 급격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영적 빈곤과 방황을 보면서 시작된 말씀 사역입니다. 현재 국공립학교 10개 학교 3,500명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회과목 시간에 매주 20분씩 들어가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성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사역에 주어진 20% 점수를 시험과 숙제로 주어지기 때문에 아동들도 그냥 넘길 수 없는 수업입니다. 이 시간 수업의 말씀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에 나오는 성품들의 정의를 외우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얼마나 우리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계신지, 다음 세대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절로 알게 됩니다. 어머님들을 좋아하십니다. 우리 애가 바뀌었다고 교사들이, 팔짝 끼고 있던 교사들이 협조자로서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언제 이 기회가 닥칠지 모르는 국립학교, 그러나 아직 열려 기회가 있을 때 7명의 사역자들이 매일 전투적으로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역들이 깨찰대난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지 사역을 열어주시면서 저희 부부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지 사역자들을 끌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현지 사역자들이 설 수 있도록 돕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인되지 않게 조심하며 앞에 서지 않고 그들을 세워가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팬데믹이 지났고 팬데믹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팬데믹 동안 현지 사역자들과 교회에 자란 청소년들은 단 하루도 사역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곳이 그들이 태어난 곳이고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롭게 그러면서 조심하면서 사역들을 지속하였습니다. 물론 사역지가 도시와 떨어진 곳이기에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로이스 목사님은 교회 교사들과 아동들을 신방하고 돌보았고 CDP 사역은 바로 이들이 그룹을 만들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의 동생들을 모아 방과후 교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국공립학교 사역팀도 자기들의 달란트를 살려 유익하면서 재미있는 동영상을 만들어 사역을 지속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고 더 성장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더 뒤로 물러나고 이들이 사역을 100% 주도할 때가 되었다고 보고 각 리더들에게 사역을 넘기고 작년 22년 3월에 저희는 2시간 거리인 해발 250m 태평양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사역의 산마을 사역은 한 달에 한두 번 올라가 리더들에게 슈퍼비전과 예산 부분들을 조정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스텝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기도할 때 2015년부터 돋보이던 칙고 엘샤다이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생각인지 하나님 주신 마음인지 알 수 없어 3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픽업을 주십시오. 수년 동안 산마을 사역을 하며 산마을 사역을 위한 픽업을 두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없어도 차가 있어야지 사역자들이 매일 산마을에 가서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2021년 3월에 픽업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엘샤다이 교회에 들어가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이 먼저 무엇인가를 시작하게 하소서였습니다. 사실 이 기도 제목은 조금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인 6명인 교회에서 무엇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에 6명이 다 모이기도 힘든 교회에서. 그런데 어느 날 엘샤다이 교회 까레나 목사님이 그 마을 어린이들을 위해 방과후 교실을 시작하기 위해 교회에서 음식도 만들어 팔고 물건도 사다가 팔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펀드를 모아 팬데믹 시절인 2021년도에 어린이 방과 교실을 시작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엘샤다이를 교회를 돕고자 한다면 섬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잘 수 있는 방을 주세요 입니다. 이제는 교회 바닥에서 자는 것도 힘들고 매주 자야 하는데 힘들어요. 그런데 그 재정이 한국 사람들로 인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과테말라 현지인들에게서 받은 헌금으로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자는 작은 방은 망글라 나무로 만드는데 600불 정도 들었습니다. 아는 현지인들이 그냥 저희에게 너희들 써! 라고 주신 헌금이 이렇게 모여서 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도에 응답하셨기에 저희는 지금 칙고 엘샤다이 교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과 예배를 드리라고 하셔서 주일 아침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 2월 13일 방학을 마치고 방과후 교실 사역의 시작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칙고 엘샤다이 교회와 함께하는 사역이 네 번째 사역입니다. 마을에 전기가 없어서 발전기를 써야 하는데 바닷가가 너무 가까워서 발전기를 3년 정도 사용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아시고 미동부 기아대책에서 태양열로 바꿔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선교지를 방문해 주셔서 사택 보수 공사를 해주셔서 까리나 목사님이 좀 더 안정되고 안전하게 생활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 사역은 양계장 사역입니다. 외부의 100% 도움에서 과테말라 안에서도 재정적 능력이 생겨나기를 소망하며 양계장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양계장을 짓도록 미동부 기아대책,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의 도움과 믿음 선교를 통해 뉴욕 한마음교회의 도움으로 500마리를 키울 수 있는 양계장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100마리가 달걀을 낳고 있고요. 460마리의 병아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매월 약간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역은 장학 사역입니다. 장학 사역을 통해 현지 목회자들을 돕고 각 사역지에 장학금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키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열매들이 있기에 지속적으로 장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만 13년 동안 과테말라에서 한 것이 있다면 현지인들과 함께 살아온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 먹고 웃고 울면서 살다 보니 사역이라는 모양도 생기고 열매도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부부가 늘 조심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은 첫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되고 있다는 착각을 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무시하거나 작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과테말라에서 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쫓아 겸손하게 이들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높여드리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면서 집사람 잠깐 얘기 나누고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뉴욕 올 일이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뉴욕에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곳에서 이렇게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들 또 장로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두 사람 다 자랑할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런 너무 부족한 사역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만남을 보고 주신 것 같아요. 가테말라에서도 저희들과 함께 사역하고 같이 지내는 우리 현지 사역자들 너무 귀해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저희가 거의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같이 하고 있는 사역자들인데 1, 2년 하는 사역자들은 별로 없어요. 한번 시작하면 그냥 쭉 지금까지. 근데 그래서 저는 늘 저희 사역자들한테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미동부에서 오셨던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한 번 했어요. 아, 목사님 저희는 정말 너무 복이 많아요. 만남의 복이 너무 커서 저희 사역자들이 정말 너무 잘해주고 우리 특히 루이스 목사님이 너무 잘해준다고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역자가 왜 당신들하고 계속 있는지 생각해봤냐고. 근데 그 말씀 하나가 저한테 정말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늘 너무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잘하는 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은혜?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현지 사역자들이 그냥 저희 옆에 계속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그냥 저한테 되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냥 한마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늘 조심하는 거는 정말 아까 저희 남편이 얘기했듯이 착각하기 너무 쉽잖아요. 이제 보기에도 그냥 남들이 보기에도 이제 저기는 넘겨주고 저기 다른 데 같아. 이제 그런 말들로 통해서 저희들이 뭔가 됐다고 착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또 하나는 저희가 늘 저희는 너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 저희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어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또 너무 이렇게 작게 여기고 이렇게 이거는 별거 아니야 이렇게 또 치부하는 그러니까 겸손을 포장한 교만이더라고요. 그것이 또 그래서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정말 자랑할 수 있고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고 또 내가 했다고 착각하지 않으면서 그냥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두시는 그 시간 동안 계속 있고자 하는 게 저의 기도 제목이고 또 저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으로 늘 품어주시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시는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 저희가 정말 발 뒤꿈치로 따라갈 수 없는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보낸 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서 부족한 자가 아버지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나누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하신 일들을 작게 여기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가 하신 일들을 내가 했다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먼 데서 오셔서 성교복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젠 토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같이 일할 수 있는 임원들에 대해서 이번 주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우리 회계를 좀 맡겨서 회계를 잘 이렇게 담당하실 분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우리 한준희 목사님을 회계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준희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몇 번 공부를 했더니 목사님 그러시더니 어쩔 수 없이 하시겠다고 해서 한준희 목사님을 회계로 세우시고 또 이제 제가 기아대책에 들어와서 또 서기도 많이 했고 사무총장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서기를 이렇게 몇 년 계속 하면서 보니까 서기가 또 일을 잘 하면은 우리 사무총장이라는 이름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있어서 이 회의를 사무총장이 전체로 이렇게 세워서 이끌어가고자 하는 적이었고 내가 서기를 하면서 보니까
그 전에 사무총장을 땀들이 할 때 서기를 했는데 사무총장들이 뭐 별도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이번엔 이 총무나 같은데 그 분야를 좀 빼고 서기를 세워서 이렇게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필상 목사님은 서기로 이렇게 좀 일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일이 너무나 바쁘고 또 이게 지방회장을 맡아서 저겠다고 해서 여러 번 공부를 해서 서기로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감사는 전희수 목사님이 1년만 좀 수고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좀 일어나 주시고 나와 주시면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시면 회계 나오시죠. 인사하고 회계하고 우리 서기 우리 감사님입니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받기로 동의하면 동의하시고 제창이 있으면 제창해 주시고 동의합니다. 받기로 동의하시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우리 박진아 목사님이 보고를 하면서 선교지 방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김인환 장로님이 첨부를 내면은 그래서 엘살바도르 황혜경 목사님 선교지를 방문하기를 원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교계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선교지는 가기는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또 선교지를 꼭 거기만 가야 되냐 그런 또 질문도 들어왔고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이 나 아는 지인들이 한 3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아대책이 참 수고 많이 하신다고 하면서 선교지라는 데를 가는 것은 좀 어렵고 참 그런 데를 가면 좋지 않는가 그러면서 이건 뭐 그분의 얘기입니다만 황인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한 너댓 번씩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선교사 같지가 않아 그러면서 좀 고려해 주면 안 되겠냐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한 서너 분이 저한테 그 뭐 신문에 났으니까 보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제 의견도 있고 또 제가 우리 같이 이렇게 지금 임원분 중에서도 우리 같이 회원들 중에서도 콜롬비아를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작년에 그 한주인 목사님의 뭐 땀 벌릴 때문에 김혜정 선교사님을 만나고 오셨죠. 그런데 그때 얘기를 들을 때 조금 우리가 19년도에 그렇죠. 19년도에 우리 김혜정 선교사님이 오셨고 와이주 인디언 부족의 그 학교를 쳐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3만 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지원해 주기로 하고 3천 불을 그때 주셨고 20년 그렇죠? 그 다음에 20년도에 우리 권태대 목사님 회장일 때 7천 불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 가기로 하면서 몇 분이라도 가지 못하면 회장으로 좀 가야 된다 그랬는데 코로나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또 콜롬비아를 좀 가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건을 제가 제시합니다. 엘살바도르로 갈 것인가 그러면 콜롬비아로 금년에 가기는 가요. 콜롬비아로 갈 것인가 두 가지 안건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있으시면 또 얘기하실 분들은 먼저 의견을 받고 우리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실 분들이 있으면 또 얘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들을 듣고 거기에 종합적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이 없습니까? 예. 그거 10월 달에 갈 거죠? 아니, 그건 이제 또 이제 선교지하고 연락들을 해봐야죠. 결정이 나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럼 이제 아니, 보통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언제 갈 거냐고 언제. 갈 것에 대해서는 예상이 10월 달에 가면 지금 2월 달, 3월 달 다음 달 한 달 정도 더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지금 보통 이제 사실은 선교 그 일정을 10월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치, 날짜를 왜냐면 기후 때문에. 기후 때문에 그래요. 날짜는 미리 10월이라는 거는 지금 정해도 되고요. 그 나라 선정하는 거는 좀 한 달 정도 시간이 하고.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번에 결정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좀 생각도 하고 또 중간에 뭐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면 3월 달에 하는 걸로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네, 그렇게 하고요. 제 의견은 콜롬비아도 기아 대책에서 지금 한 2번 갔었어요. 콜롬비아. 예. 그리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예. 여기서 안 가는 나라를 좀 페루도 갔다 왔고. 그런 견해도 이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지금 나라가 많이 생겼네요 또. 예. 외국어는 지금 내가 성장 보고서를 보면서 쭉 보니까 지금 콜롬비아의 김혜정 선교사님 그리고 페루의 김중원 최은실 선교사님 거기가 한 26명 되고 콜롬비아는 21명인가 그렇게 되고 과테말라의 장경순 방장 선교사님 오셨죠. 그런데 그 산타하고에 있죠. 산타하고에 또 지역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결혼 아동이 있어요? 거기에 장희성 유한나 선교사님 거기에 아이들이 한 3명 있어요 또.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성장 보고서를 받으면서 그리고 코트디부아르에 김영구 이섬유 선교사님이 있고 또 코트디부아르에 프랭케아스의 박광우 고혜영 선교사님이 있고 거기도 우리 애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거기가. 에콰도르도. 그럼 에콰도르 안 가봤잖아. 프랭케아스 거기는 우리 이거 누구요? 저기 장로님 2아이 치료하는 그 아이들이 거가 있어요. 잠비아도. 예. 그리고 잠비아에도 임동성 선교사님이 거기도 아이가 있어요. 그렇게 어쨌든 예,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엘살바도르는 이제 황인전 선교사님하고는 우리하고는 지금 아이는 없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있는 걸 내가 이게 종합적으로 해서 쭉 뽑아서 지금 이거 기록한 거예요. 여기 나오신 선교사님들에게 아이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해놓고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면은 선교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3월 달에 3월 이제 마지막 주 그때 하기로 하고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서 그냥 토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 없으면 이것을 토의를 이걸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필성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요. 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2월 정기예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2월 원래 말씀을 전해주신 한준희 목사님 또 순서 맡아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소를 제공해 주신 레빈스톤 교회와 또 윤상열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선교복을 해주신 장경순 선교사님 또한 박윤정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내용 밑에 있는 내용은 이미 우리 선교복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페루, 과테말라, 코트디부아르, 에콰도르, 잠비아, 엘살바도르 등 선교사님들의 후원 아동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새로운 임원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아 동부 기아 대책 기구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원래로 모입니다. 오늘 호스트는 한준희 목사님이 섬겨 주시겠습니다. 네. 회비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회비를 한준희 목사님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회비를 주십시오. 내가 책을 교회 잡아놨어. 책을 써내서 내가 한국 데리고 전날 지난 모임에 1년 지났어. 여기 일반 TV도 20불이 포함됐어요. 그리고 끝나기 전에 오늘 우리 장경순 선교사님 오셨는데 많이는 못 드리고 500불만 그냥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마음이 감동이 되신 분들이 있으면 좀 성경금을 내주시면 좋겠고, 오늘 장경순 선교사님 500불 드리겠습니다. 와이프를 되게 사랑해. 많이면 좋겠는데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잘 찍으세요. 잘 찍어? 서로 얘기해, 서로. 또 주시면은 사진 또 찍히는데. 현찰로 찾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동안. 그리고 이번에 우리 기사를 쓰시느라고 애쓰신 보다 기자님들을 위해서 우리 200불씩 드리기로 했는데 한준희 목사님이 가지고 계셔서 한준희 목사님이 이제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안 계시니까 조금 끝나고 드려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연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냥 식사기도 하세요. 분명히 나 시킬 것 같은데 그냥 식사기도. 해외 및 식사기도를 하시라고. 식사기도를 하라고. 나오시는 해외 기도 겸 또 다 식사기도 다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은 미미하더라도 끝이 창대하다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미 동북부 기아 대책이 한순간 한순간을 잊지 않고 지금 열심히 사역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늘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뜻에 맞게 일이 추진되고 다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사역지에서 너무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굳건히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그 한 분 한 분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순서를 다 마련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모든 걸 마치겠습니다. 다 나오셔서 사진 찍으시기 바랍니다.